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듣고 말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고, 두 번째, 지혜는 의로운 경제 활동에서 드러나며, 세 번째, 지혜는 의로운 행실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지혜는 듣고 말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에는 대제사장 엘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그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그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는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았던 엘리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회막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했을 때 엘리가 그들을 불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10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교만하면 다툼을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지혜의 유무는 가르침을 듣는 태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은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거만한 사람은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와 겸손은 한 쌍을 이루고 어리석음과 거만함도 한 쌍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 2절 이하에서는 지혜의 유무가 듣는 태도뿐만 아니라 말하는 습관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예상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데 있어 절제하고 조심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이 어떻게 되돌아올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말을 듣는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은 씨앗과 같아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인해 좋은 것을 맛보지만 마음이 간사스럽고 거짓말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은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파멸시킵니다.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들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말할 때는 절제하는 가운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습니까? 가르침이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 내 마음이 거만해졌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또한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합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지혜는 의로운 경제 활동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꿈을 꾼다 하여서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행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씁니다. 이와 같은 실행력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열매를 거두고 누군가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로운 방법으로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부정하게 얻은 돈은 줄어들지만 수고해서 모은 것은 늘어납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수고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게으른 사람의 믿음은 상상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뿐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게으른 사람의 믿음은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믿음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도 잘 알고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속빈 강정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는 스스로 부자인 척 하지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척 하지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척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재물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스스로 부자인 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8절에서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살리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진짜 부자는 자기의 소유로 다른 이들을 돕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병이어와 관련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라고 하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리새인들처럼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인정하는 부자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지혜는 의로운 행실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지만 6절과 9절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의는 정직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악은 죄인을 망하게 합니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금세 꺼집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6절과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밝게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외친다라는 것은 공산국가 한복판에서 자유를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고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거짓된 삶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불의한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합니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이제 다시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는 듣고 말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고 의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드러나며 의로운 행실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